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세상 일로 지치고 육신이 고달프고 힘이 들지만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생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걸리는 그런 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참 나은 사람이 수고하고 나은 사람이 참 열심히 노력하여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참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의 명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추석의 명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도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참 여러 가족들이 모이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때입니다.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정성으로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93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뇌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뇌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정말 그때 어려울 때, 참 힘들 때, 내가 참 여러 사람이 옆에 필요할 때, 그럴 때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그 사람을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한참 그냥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리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막 병을 고쳐주고 할 때는 와가지고 그냥 뭔가 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러니까 설금설금 눈치를 보고 하나 떠나고 또 하나 떠나고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 바울이 정말 힘들 때 바울을 버리고 갔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날 때 바울 옆에서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해주었던 그 사람들을 여기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나를 참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라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지만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지만 저런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는 걸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참 오네시보로는 내가 힘들 때 도왔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 집안에 참 복을 주십시오. 또 믿음의 아들 된 그 디모데에게도 내 나중에 죽고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참 믿을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함께 하라는 그런 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 아들들이 아빠한테 제일 섭섭한 게 자기를 인정 안 해줬대. 인정 안 해줬대. 그게 그렇게 섭섭한가 봐요. 그러니 저도 젊고 뭐 자신이 있을 때는 그까짓 거 갖고 되겠냐 자꾸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늙어지고 그러면 이제 참 자기를 아들들에게
의존해야 될 그런 때는 이제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처럼 기쁜 거 없습니다. 그래 저도 참 정말로 기쁜 것은 날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동행했는데 그분들이 나하고 이렇게 동행하고 쭉 가다가 혹시 목사님이냐고 물어볼 때 목사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 날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쨌든지 나한테서 풍기는 그런 인상이 아 저 사람은 목사님인가 보다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풍겨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꼭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들고 늙어져더라도 참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왔던 오네시보로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건 또 좀 뭐 바람직한가 아무튼 뭐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보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라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내 참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대 가서 병으로 들어갔다가 하사학 교육을 받고 이제 하사관으로 이렇게 근무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하사관 교육을 몇 달 동안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 뭐 참 사단장 표장 받는 그런 사람은 이제 한 사람 나오는데 제가 사단장 표장을 받았어요. 내가 뛰어났던 것보다도 아마도 나를 가르쳤던 교관들이 아마 뭐 때문에 그런지 나를 잘해주려고 아무튼 이리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저 사람이 얼마나 인정을 받나 그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나는 뭐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좀 힘든 것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 웬일인지 나를 책임지고 있는 통솔하는 사람이 나보고 추운 겨울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추운 겨울에 이 방이 한 10개쯤 있나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연탄 난로인데 그 많은 방들에 연탄을 가는 걸 나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밤이나 낮이나 불 꺼트리면 안 되니까 일어나서 갈고 근데 그거 나는 의식을 못했는데 불을 안 꺼트리려고 어쨌든 새벽이고 밤이고 뭐고 막 항상 살펴보고 갈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맨날 연탄 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제일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 많이 했나 투표했더니 내가 뽑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일을 시켜놓고 남들이 볼 때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연탄 안 꺼트리려고 노력했는데 방이 한 10개나 이렇게 되니까 연탄을 아궁이 하나에 몇 개를 가야 됩니까? 그 하루에다가 몇 개를 가니 뭐 수십 개를 가는 거예요. 맨날. 그 일을 갖다가 한 달, 두 달 계속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본 거예요. 어저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나 밤에도 가고 나도 나 혼자 그렇게 해. 일부러 그걸 시킨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켜준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처럼 기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동료들이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보람을 느낍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참 세상에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인정을 받았다. 정말 믿음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얼마나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 사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뭡니까? 다윗의 자손,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만큼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겁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 다윗은 실수도 많았지만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많이 못 살았습니다. 겨우 그냥 뭐 한 33년 살았나? 33년도 못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일찍 죽었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는 최고로 그냥 크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한참 행복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참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았으면 15절에 16절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에게 고마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저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성경을 쓰면서 이 사람 좀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정말 저건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충성할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할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왜 인정을 받았나? 오네시보로는 십자가를 참 지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바울을 떠날 때 떠나지 않고 가졌던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 이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되게 하는 자랍니다. 유익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주변의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좀 부담이 되고 좀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만나고 싶어 자꾸 또 만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왜? 저 사람 함께만 하면 유익되는 그렇게 교훈적이고 도움도 되고 참 좋은 말도 하고 이 열심도 내고. 그러니 남들이 말하니까 저 사람 정말 참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참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곱게 말을 하나. 그게 목소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꼭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말이나 싫은 말은 안 하고 어쨌든지 다른 사람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성이 몸에 배면 다른 사람이 인정합니다. 저분은 정말 참 깨끗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착한 분이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항상 사도 바울에게 유익되게 하고 참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갖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세상에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족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게 되고 그런 사람보다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내가 저 사람을 봐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 봐서라도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느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참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쓰라리고 마음 아팠으면 이 여기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던 사람이 다 사도 바울을 다 버린 겁니다. 대부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권위도 있고 그냥 뭐 기적을 행할 때는 다들 따른다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쫓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고 혹시라도 참 사도 바울하고 친하다 그러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냥 모른다고 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버렸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이 참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선동을 하고 다 버리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버렸는데 모든 사람 이름은 다 모르겠고 이 두 사람 이름을 탁 적은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에 멍들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적을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통일한 그런 때인데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그런 행정구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쭉 전도를 했던 그런 지역이 대부분 다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참 에베소 교회도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도 아시아 지역에서 참 전도를 하다가 결신을 얻은 그런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친 이적을 처음 베풀었는데 그것도 아시아의 수도, 아시아의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뻔한 그것도 아시아고, 그러니 이 참 그런 때 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서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잊을 수가 없는 사람, 부겔로와 호모겐의 이름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가슴에 참 멍들게 했던 사람이라는 걸 이름을 적어놨어.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요 이름만 딱 적어놨는데 그냥 참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반대로 참 정말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서라도 잊을 수가 없는, 참 자기를 유익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6절에 나오는 데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사도 바울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많고 동기들도 많고 한데, 그런데 누가 진짜로 동지인지, 누가 참 가짜로 동지인지, 누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누가 거짓말로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꼭쭉정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좋을 때는 구별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환란이 딱 오니까 알곡과 쭉정이 구별이 딱 됐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과 뭐 적당하게 자기 개인 유익, 세상 유익 때문에 믿는 사람이 구별이 딱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환란이 오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 쭉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네시보로는 알곡 중에 알곡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실 때도 이 사람은 정말 알맹이구나, 이 사람은 쭉정이구나,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환란이 올 때 그런 것이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돼버렸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참 환란이 오니까 하나 떠나고 둘 떠나고 다다다 떠나고, 그럴 때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인 줄도 몰랐는데 환란이 오니까 이 참 오네시보로라는 이 사람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서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이 있구나, 정말 어려운데 이분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한테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면서 그러면서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환란이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환란이 오니까 그 사람 믿음이 확 드러나고 오네시보로 이름이 영광스럽게 딱 기록이 됐다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돼요. 하나님.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뭘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집안 다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 오네시보로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잘 살게 된가 마찬. 그 라합이 한 사람이 정탐꾼을 숨기주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그냥 라합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려줍니다. 다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 오네시보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오네시보를 사도 바울이 기뻐했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저가 나를 자주 뭐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이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겁니다. 내가 낙심이 되고 힘을 잃고,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 떠나고 다 떠나니까 힘든데 이 사람이 와서 그냥 오니까 용기가 상나고 힘이 샘솟고 내가 다시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참 우리 태평경계 신목사에게도 아니면 서로 집사님들 간에도 저 사람 보니까 내 용기가 생겨. 열심히 충성해야지. 그런 역할을 오네시모로가 했다는 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힘들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힘을 내야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거 반대입니다. 힘을 내도록 막 북돋우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내가 참으로 힘들었을 때, 이거 뭡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어려워진다는데, 저것도 어려워진 거 아니냐? 어려워서 좀 도와달라면 어쩌나? 아이고, 안 만나야 되겠다. 일부러 살살 빼고 안 만나면 요새 교회가 어렵다던데, 어렵지. 그래, 많이 어려운데,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슬슬 빼고 안 만나. 너도 빠지고, 나도 빠지고, 안 만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렵지. 그러면서 그냥 와가지고, 오히려 더 함께 해주고, 용기를 불어주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로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 참,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참, 미국에 엘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레나는 10살 때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됐답니다. 그러니, 참, 지금으로부터 이 엘레나가 몇 년 전의 사람이냐 하면, 미국의 대공황 때니까 1930년대니까, 몇 년? 70년, 90년 전입니다. 그 옛날에 부모를 잃으면 고아되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뭐 먹여줍니까? 옛날에 고아되면 친척들도 그냥 구박하고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서양 소설에 그런 소설이 많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고아가 되어서 친척 집에 가서 얹히 사는데 거기서 그냥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냥 눈칫밥 먹고 구박을 받고 그렇게 사는 그런 소설이 나오는데 이 엘레나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10살 때 혼자 되고 고아가 됐는데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으니 밥을 먹으려면 얼마나 죽자사자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대공황 시절 어려운 때 그러니 눈물로 살고 정말로 참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 먹기가 힘들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건 1960년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달 내도록 일해도 월급 안 주고 밥만 먹이고 잠만 재워주면 이랬어요. 그때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친척집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참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그때는 식모라고 그랬어요. 식모라고. 우리같이 가난한 집에도 그런 누나가 있었어요. 와가지고 몇 달 동안 살면서. 그러니 우리도 가난하고 자기도 가난하고 월급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같이 살면서 일해주는 겁니다. 잠자고 밥만 먹으면 엘레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했어요. 20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6명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결혼한 남자가 하고 연애를 할 때 이 남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남자가 불구가 다리가 한쪽이 그냥 마비가 돼버렸어.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불구가 되면 그때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불구가 돼가지고 낙심이 되고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되니까 여자가 이거 날 버리고 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와가지고 여자보고 물어봤답니다. 엘레나가. 내가 이제 불구가 됐는데 그래도 날 계속 사랑해 주겠냐고 그래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리저리 핑계대고 가버릴 건데 엘레나는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사랑했고 당신의 삶을 사랑해서 나는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심되고 눈물 흘리고 앉아있다가 용기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대통령이 뭡니까? 이름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루즈벨트입니다. 미국 역사에 미국은 보통 2번만 하면 대통령을 아는데 이 사람이 미국 역사에 4번이나 대통령 연속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루즈벨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내였다. 그러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어려울 때 참 남자하고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가 마비돼갖고 루즈벨트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자 대통령입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대통령을 했는데 4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 루즈벨트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내 엘레나였다. 그 엘레나도 이 오네시모로처럼 자기 남편들 사람이 다리가 불구가 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사랑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역사의 이름이 남았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로의 참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두 번째 점은 여기 나옵니다. 16절 끝에 보면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뭐하지 아니하여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 아니하여. 그래 저도 집에서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까? 지금 110만원 사람이 1차 접종이 65%가 넘는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왜 이리 매일 2,000명씩 나오나 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 참 결혼식 하는데 가보니까 49명까지만 되고 뭐 어쩌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식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 49명이고 밥 먹는데 보니까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굽적굽적 그러니까 49명까지만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뭐 어떻게 마차가 49명 하고 밥 먹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많이 와서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저런이 코로나 걸리지. 그래 내가 참 뭐라고 했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앙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립니까? 그러니 예배 드리다가 뭐 코로나 걸리고 그건 내가 참 감수도 하겠고 그건 욕먹어도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이 참 음식 먹는 거는 금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 걸 수는 없잖아요. 그게 내 고민이라고 그랬어. 그게 내 고민. 그래 그건 부득이 하면 먹지만 딱딱 거리로 뛰고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컵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먹고 그냥 마실 때만 딱 이렇게 마시고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고 거리도 뛰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2,000명씩 나오는데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에게 한 명 나왔는데 너 이게 왜 걸렸나 물어보면 밥 먹다 걸린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드리다가 걸렸다 하면 그거는 참 사설에 매여도 부끄럽지 않아요? 떳떳해요. 그거 하다가 뭐 죽어도 괜찮고 떳떳한데 밥 먹다가 걸렸는데 커피 마시다가 걸렸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커피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명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근데 안 먹을 수는 없고 우리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니까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가까이 있으면 먹고 안 그러면 부득이 한 경우는 여기서 먹더라도 제공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놓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다른 교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제공을 안 한다고 그러고 또 부득이 한 멀리 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할 수 없이 빵이나 뭐 라면이나 사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타 먹는데 뭐 옛날처럼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16절에 보면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사슬에 누가 매입니까? 흉악한 죄인 아니면 사슬에 안 매입니다. 흉악한 죄인은 죽을 죄를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서도 이렇게 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감옥에서도 매고 있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그것도 옛날 말인데 지금은 그런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감옥에 갇히고 안 매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뭡니까? 지금 용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감옥 갇히면 일을 해야 됩니다. 감옥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그 금고형 받은 사람은 일은 안 하고 감옥에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도 사슬에 매였어.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감옥에 갇힌 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나고 그러는데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나? 사도 바울이 어떤 뭐 강도짓을 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음란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는 거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졌습니까? 잘못이 있어서 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고 좋은 일 해서 십자가 졌어. 그러니까 그건 부끄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떠났지만 이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떳떳하고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나도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뭐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면 나는 그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할 텐데 그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걸리면 그건 할 말이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그거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지만 다른 건 그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풀어져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왜 하루에 2,000명씩 나옵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 북적북적 그러더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남들이 북적거려도 우리는 딱 떨어져서 지켜야 됩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러고 요즘 보면 주사 맞았다고 그러니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마스크 쓰기 싫으면 꼭 담배 이렇게 하나 가지고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고 담배 피니까 그럼 뭐 컵에 종이 컵에 차 한 잔 들고 다니면 뭐 마스크 안 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에서 파렴치한 범죄를 해서 사슬에 매였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 쓰고 얼굴을 가리겠지만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지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으면 그건 영광입니다. 영광. 하늘나라 상이 많을 겁니다. 그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떳떳한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가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참 유익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의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언제 로마에 있었지요? 감옥에 갇힐 때 로마에 있을 때라는 것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서 뭐 했단 말이죠?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네시모로가 로마로 오게 됐고 로마로 왔는데 내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안 만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수소문에서 찾아와서 일부러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뭐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헐뜯은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있으니 지금도 감옥에 있으면 영치금도 넣어줘야 되고 감옥에 있으니까 저도 감옥에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 전도사 때는 감옥에 면회를 자주 다녔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우리 아는 집사님 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있으니까 자기 여름에 더울 텐데 이 모시옷 좋은 거 비싼 거 그걸 좀 넣어달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렇게 떨떠름한 거 입고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구박받는데 다른 사람이 구박한대. 그러니까 좀 그럴듯한 거 입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구박을 안 한대.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사가서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감옥 안에서. 그런데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필요한 것도 많고 추울 때 옷도 있어야 되고 찾아가서 참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이 뭔가 살펴보고 위로가 되고 도움을 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18절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사도 바울을 섬긴 것을 내가 잘 알아. 에베소에 있을 때 감옥에 안 갇히고 에베소에 있을 때도 이 오네시모로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잘 섬기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중심의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네시모로가 이렇게 네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아들 보고 너는 잊지 말고 인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참 축복의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울 때 참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네시모로처럼 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그 양심에 거리낄 게 없고 왜 감옥에 갔습니까? 도둑질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간부짓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엄란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신앙을 지켜서 간 겁니다. 신앙 때문에. 그러니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더 기뻐하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섬기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열심으로 섬기고 돕고 참 복음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 사도 바울이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복을 주고 상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참 인정받을 수 있는 참 성경의 기록이 될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진실로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 참 존경이 가는, 인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적으로 엿보다가 참 도움이 되면 모이다가 이거 참 어렵다 싶으면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입니다. 이 세상 다 변질되고 변하지만 참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네시보로처럼 참 주님 안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참 유쾌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워주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난 주님 사랑합니다. 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낮아져도 좋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힘들어도 좋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참 좋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